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계속되는 어떤 밀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믿음이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 그 사이에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같은 논리로 믿지 않는 것과 멸시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보면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뭐 이거 해주면 믿고, 이게 고침 받으면 믿고,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징글징글한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멸시하고 이러니까 이들을 다 없애고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구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구원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먹는 거, 뭐 언제까지 이래 맛이 없는 이런 거나 먹어야 되나, 우리는 언제 고기를 먹느냐. 사복음서 8복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불교, 원망, 불평, 짜증, 교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없애고 새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건데 17절에 이제 과옵나니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라는 이 헤세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19절에 구하옵나니, 여기 19절에 보면 용서해 달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하는데, 모세가 여기에 어떤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불평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냥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거는 아담 이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와 같이 어떤 그런 감투정신, 부담감을 가지고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부잣집 맏며느리는 뻔히 보고도 못 본 채하고 확실히 듣고도 못 들은 채하고 목구멍까지 이렇게 울분이 솟아쳐도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라는, 이게 모세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으로 안고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 다 죽이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짜치해가지고 그런다 할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안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고 이거를 중간에 서서 커버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롱사를 말한 대로,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말롱사를 잘 해요. 말로 다 판을 깨버려요. 말로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말썽이 되게 하지 말고, 이게 생명의 언어, 언약의 언어,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나중에 갈렙에게도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결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롱사로 모든 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곡과 강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10번이 나오잖아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은, 저 앞쪽에는 이 백성들이 11절에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많은 이적을 행해도 나를 잊지 않고 멸시한 것처럼, 여기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것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 적각구리하려는 가나안 땅을 못 볼 것이다. 이거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상대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들으시지만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를 하시지만은 또 그 중에 믿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또 그 중에 갈렙 한 사람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 한 사람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야, 마음이 다르다. 원어의 의미는 그 속에 다른 영이 있다. 갈렙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것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게 거룩을 감당하는, 구별을 감당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갈렙에 대한 굉장한 칭찬, 굉장한 온전히 따라가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또 대부분의 그 불평분자들에 대한 심판,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에 대한 특별한 약속, 이게 아주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한국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런 가운데 너는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모세와 같은 그런 통큰 기도를, 중보 기도를,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쌓고 하는 이런 중보 기도자냐? 일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 불평, 멸시, 결국 불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에 갈렙처럼 마음 씀씀이가 다른 한 사람이냐?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체질적인 습관적인 지학과 모세의 그런 대표적인 중보 기도와 갈렙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 이걸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떤 가정의 형편이든지 가정의 모든 걸 안고 가는, 이게 그 집안의 가정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가난하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걸 다 안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주 같은 집안에 흐르는 그런 불평, 결국 믿음이 없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추석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세, 그 가정에서도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한두 사람, 창조적인 소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습적인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과 거기에 대조적인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갈렙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안고 교회를 품고 나라를 민족을 품고 구국 기도를 하며 가문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 중보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가 이 땅에 덕천에 함영에 금곡에 양산에 이 부산에 양산에 경남에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숨통이 열리고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입을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1000번제를 감사의 제목들을 10의 1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